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누구나 다 자기의 진심을 다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하기보다는 혼자서 자기의 진심을 말하거나 아니면 또 독백처럼 스스로 되뇌어 말하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명령해 주시지만, 정말 하나님의 진심과 본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본문들이 꽤나 그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자기의 진심, 자기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3장에서는 19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1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돌아가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아멘. 맨 처음에 시작하는 말씀이 내가 말하기를, 이거는 자기 스스로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예전에 우리가 오늘 지금은 저희가 한글 개역을 쓰고 있는데, 또 개역 한글판에 보면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스스로 자기에게 말하고 있는 이 독백과 혹은 또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그리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려 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자기의 본심과 진심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마치 부모가 자녀를 야단칠 때에는 그 마음 가운데는 사실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사랑하기에 안타깝기에 꾸짖기도 하고 또한 매를 드는 것입니다. 오늘 3장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이미 벌써 행음하고 또한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어떻게든지 너희를 내 자녀들 중에 두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버리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자녀가 부모를 버리고 떠나거나 아니면 부모를 배신한다 하더라도 부모는 그 자녀를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자녀로 인정하며 또한 그 자녀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과 진노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지 영원히 떠나는 것을 원하지는 않고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또한 두 번째, 아름다운 이 기업,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더 좋은 것으로, 많은 좋은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그들 가운데 주고 싶다, 이 땅을 너희에게 주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에 있는 이 어떤 어색하거나 아니면 이런 불편한 관계가 조금 더 친밀하고 더 나아진 관계, 아버지라 부르며 그리고 그 아버지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러한 더 좋아지는 관계를, 발전된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심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 본다면 바로 1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돌이킬 수 없는, 돌아오지 않는 그러한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특별히 지금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마치 앞에 1절에서 행음한 아내가, 이혼한 상태에 있는 아내가 다시 돌아온다면 과연 그 아내를 받아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묻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며 또한 이방인의 신에게 붙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는 이렇게 행음하는 아내로 비유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행음하는 사람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려 할 때에 신명기 24장에 있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신명기 24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어 보낸 전부가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으로 너는 범죄케 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타락과 또한 그들의 행악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얼마나 만연하며 또한 그들이 다시는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싫어하시며 또한 그것이 의롭지 못한 것임을 알고 있기에 그들도 여전히 이 행악 가운데 그냥 그대로 남아 있거나 아니면 여전히 그들은 그 행악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그 죄악 가운데 계속해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은 곧 멸망하게 되는 북이스라엘보다 이 멸망에 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본 이것을 다 알고 있는 남쪽 유다가 하나님께 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고 여전히 행함으로 악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유다는 더 패역한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패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의 죄를 보고 또한 그것이 악한 것인 줄 알고도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 유다가 더 하나님께서는 악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어쩌면은 우리도 역시 이런 다른 사람의 어떤 이런 죄와 그리고 또한 그런 악한 일을 보면서도 우리도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의 의로움에 남아 그냥 그런 자기의 생각을 깨닫지 못하는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 내가 너희의 배역을 고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회개하라 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 일을 행하며 또한
여전히 악함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고치시며 또한 그들을 회개하라고, 회개 가운데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오지 못할 상태이지만,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상태인 것을 다 알고 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하나님의 본심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시고 계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기 위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기에 죄악과 함께할 수 없는 분이기에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며, 그리고 이 모든 책임을 바로 당신이 지시고, 그리고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은요,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근심하며 고생하며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혹은 또 어떤 이런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고치시고, 또한 하나님의 정말 본심이 무엇인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고생과 근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하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이렇게 회개함으로 나아오지 못했을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맨 마지막 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그들 스스로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 어리석음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중하고 하나님의 목소리 가운데 순종함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심과 수치 가운데 있는 이유는 물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행음과 행악 가운데 돌아오지 않는 이유, 또한 돌아올 수 없는 이유, 그것이 바로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내 말을 듣고 내 말 가운데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국 하나님은 지금도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며, 또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심과 본심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며 또한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아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우리를 귀한 자녀로 여겨주시며, 또한 이 많은 귀한 아름다운 땅에서 이 귀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얻게 하기를 원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서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며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